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 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을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혜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족하여 더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어날 수 있도록 거짓에서 참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고 또 확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은
안 아프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병 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병원 가야 되나? 의사를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흘러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병은 소문을 내야지 좋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의사만 찾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그 의사가 믿음직스럽기는 하지만 그 의사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는 잘 알지만 그렇지 못한 것, 아니면 의사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한 분들은 경험이 부족한 거로 노하우가 부족해서 혹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병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었기 때문에 그 병원 이곳에 한번 가봐, 아니면 저 의사 찾아가봐, 이렇게 하면서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게 내가 다니던 병을 쉽게 또 사람들의 그 조언을 들어서 쉽게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나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병든 것은 그 사람에게 흠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고통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나약함을 나타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짓된 행동, 한마디로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내 병이 이런 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을 수 있을까 하면서 선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8장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다시 이렇게 우리 가까이 생활 속으로 가지고 온다면 이런 겁니다. 내 자식이 올바로 가는 줄 알았더니 잘못 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내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알려주었는데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나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아들 아니면 딸에게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를 불러서 따끔하게 책망도 하고,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고 올바로 가라고 종아리로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고, 너무나 팔 아파서 내려오면 또 막 혼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저도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했는지 우리는 내 자식을 바라보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름값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된 형식적이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현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몰라주세요? 내 마음을 안 받아주세요?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었다면 이 금식을 받아주었을 겁니다. 1절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라고, 그것도 나팔을 아주 소리 높여 불어대는 것처럼 그들에게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행동에서 돌아서라고. 우리도 아들이나 딸을, 내 자녀를 혼내키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진짜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네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혼내키는 것이니 너가 얼른 돌아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혼내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우리가 운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최대한 빨리 내가 가고자 했던 길로 가려고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진실되게, 참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그래 내가 잘못 가고 있지, 돌아서야지,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된 행동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약해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마음은 있고 뜻도 있는데 제가 연약해서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명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다 거짓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금식하는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나는 금식을 5일 했어, 일주일에 2번을 했어, 그래 너는 2번 했어, 나는 3번 했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형식에서 나오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금식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이야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며칠 했어, 몇 번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내 성경책과 너덜너덜하게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도간지 알아?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나 성경을 읽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건요, 정말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사람에게 내 옆에서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같이 들고 간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은 것보다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자기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끄트머리 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데 실상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금식을 하면 경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 이유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살려고 하는 게 금식하는 목적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건데 이들은 금식을 하는데 그날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즐거운 일을 행한대.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대. 자기 집에 있는 일꾼들에게 금식하면서 자기는 오락을 하고 집에 있는 일꾼들에게는 일을 막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자기 집에 거하고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을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안식일을 구약에서는 생명처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주일 7일 중에서 6일은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은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했고 토요일 날은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 해서 쉬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도 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다 쉬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금식하는 사람은 안식일 날에 자기는 금식하면서 온갖 오락을 하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종들에게는 안식일에도 일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주인도 쉬고 종들도 쉬게 하라고 해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만나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만나를 거둘 때 모세가 분명히 그랬어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그날 일, 월, 화, 수, 목은 하루치 먹을 것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요일과 토요일 안식일 이틀치분을 거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이틀치를 거두어도 금요일 날 거둔 그 만나에서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지만 다른 날 주중에 이틀치를 거두거나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먹고 남았을 거 아닙니까? 남은 것에 대해서는 구덩이가 생기고 벌레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도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금식한다면, 내가 금식을 할 때 내가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금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금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끼, 두 끼 정도는 그래도 하는데 이틀, 3일 하려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일까지는 금식을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3일만 지나면 할만해 그러는데 오늘 이 내용에 나오는 이 금식하는 사람은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은 거짓된 행동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은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너 모른다 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진실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럼 무엇일까?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나만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도 사랑하는 모습을 네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종은 안식일에도 일을 팍팍 시키면서 너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 받아주세요. 저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 또 자랑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 밥 한 끼 주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길 가는 나그네가 물 한 모금 좀 마실 수 있습니까? 하면 물 한 모금 그 나그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야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인색하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너무 깍쟁이 같고 욕심만 많다고 하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오늘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꼭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서 5일씩 일주일씩 일주일에 2번 3번씩 한 달에 5일씩 꼭 나는 금식에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음식보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자비를 베풀고 인자함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베풀고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어진 곳을 다시 보수하는 것처럼 보수자로 이 땅에서 세워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오늘 말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땅, 진짜 거친 땅에 가서라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들어서 이제 늙어서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때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물된 동산과 언제나 푸르름이 있고 열매가 있고 꽃이 피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실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오늘 모습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야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차이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더욱더 심은 곡식들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